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지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아멘. 네. 좌우 앞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잘 살고 계시죠? 네. 매일 반복되는 하루인데 매일 낯선 하루 아닌가요? 수십 년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루하루 시작이 서툴고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여전히 우리는 두려운 존재. 그게 어쩌면 사람입니다. 어느 날이면 괜찮아질까요? 아니요. 어느 날이건 그런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그때까지. 그렇게 보자면 인생은 참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의 자리에서 과연 무엇이 우리를 디디고 일어서게 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면서도 분명하게 선언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시대를 불문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이어져 왔었던 궁극적인 그 뿌리, 근본에는 변치 않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 홀로 놓여지는 자리가 많아질 겁니다. 결국 사실 인생은 홀로 사는 자리가 아니던가요? 홀로 선택해야 되고 홀로 결단해야 되고 홀로 이겨가야 하고 아무도 어떤 인생도 우리의 삶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읽혀지고 내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 주어진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날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수를 더해가면 갈수록 여전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구나, 이어져 있구나, 안에 있구나, 그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교회하고 떠올리면 웅장한 예배당, 멋진 강단,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공간을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회는 그런 건물이나 예배의 형식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 주의 사랑을 품고 세상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바로 이 중요한 정의가 신앙 공동체 안에 녹아있지 않으면 자칫 우리는 껍데기만을 보면서 바른 교회를 세워가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구분하죠. 하지만 성경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얼마 전에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며 매듭을 짓고 토요일부터 누가복음이라는 사복음서 중에 한 권을 다시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4월 달까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의 여정은 계속 되어질 겁니다. 주일 주어진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저는 공통적인 질문, 교회의 본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교회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여러분, 누가복음이라는 책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고, 그리고 그분의 흔적을 통해서 누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공동체에게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신앙의 공동체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그리는 모습이 다르거든요. 마태는 마태로, 마가는 마가로, 요한은 요한으로, 누가는 누가만의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다르게 조명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누가가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교회의 흔적은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4월 한 달까지, 4월까지 쭉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오늘 오전에 아동부 설교했는데 아주 센스 있게 누가요? 누가죠, 누가. 각 저자가 있듯이 누가복음은 누가. 그러면 마태복음은 누구일까요? 마태. 우리 오건사님도 대답을 하시네요. 그럼요. 요한복음은요? 요한. 누가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던 일을 하던 그는 이제는 한 존재를 살리는 일을 위해 그의 모든 삶을 바쳐요. 누가가. 그리고 누가의 흔적을 쭉 보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 외로운 시간에 그 곁에 누가 있었다고 기록하냐면 나와 함께 있는 누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제대로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써놓은 이 누가복음 안에는 단순한 어떤 역사의 팩트만을 기록한 게 아니라 복음을 더욱 분명하게 전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다 군데군데 녹아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 상이 있고 사무엘 하가 있고, 역대기도 역대 상이 있고 역대 하가 있고,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도 오죽 했으면 누가 행전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상권 하권의 책으로 같이 읽는 겁니다. 동일한 저자가 쓴 것이죠. 그러니까 따로 떼놓고 읽어야 될 게 아니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쭉 기록한다면 사도행전은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였는가 후속 시리즈로 두 권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염두하고 읽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하죠.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데오스, 필로스라는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데오필로스.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사랑한다예요. 그런데 그 앞에 각하라는 호칭이 붙어 있는 걸로 보아서 아마 그 당시에 힘을 가졌던 기독교 신앙인 가운데 한 사람,
그 데오빌로에게 글을 썼구나라고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 의미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이 책을 첫 번째 독자로 썼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데오빌로.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 누가복음을 쭉 읽어 나갈 때 이 세 가지가 계속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읽어 가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가복음은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죄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첫 번째는 죄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는 일부러 그런 모습을 마치 기자라면 그런 모습만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향해 가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잃어버린 사람들, 원래 가족이었는데 떨어져 나가버린 사람들, 또는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을 만나는 현장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떠올려 보십시오. 세리였던 삭개오, 동족의 배반자 아니에요? 동족의 피를 먹고 살았던 사람 아니던가요? 아무도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셨던 한 여인, 그들 모두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 우리의 교회,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할까? 누구에게 집중해야 할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올라가고 높아질 자리만을 보며 살아가는데 누가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시선은 위가 아니라 어딜 봐요? 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너 지금 어디를 봐야 할지를 가이드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인을 찾고 그들을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누가 더 거룩한가를 따지며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같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을 경고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의인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이,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곳. 할렐루야.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전히 은혜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는 하나 여전히 흠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의인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회복되어져 가는 곳. 할렐루야. 이 정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한 지체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에도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지. 두 번째 누가복음은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마리아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개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아예 상종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종하지 않는 그 대상을 향해 예수님은 그 벽을 허물고 누가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이야기 하나가 대표적으로 등장하죠. 누구의 비유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선한 이웃인지 알아? 너희들이 상종하지 않고 아주 더럽다고 여겼던 저 사람들이 그게 전부가 아니야 라고 완전히 관점을 바꾸는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또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사람도 누구예요? 그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누가는 예수님의 흔적을 딱 보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중점을 뒀는지를 딱딱 강조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차별받고 멸시받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저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마리아인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우리에겐 있죠. 사회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소외된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에 사마리아인은 없지만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품으셨다면 우리의 교회도 성도된 우리의 존재 흔적에도 그들을 품어줄 만한 사마리아인들을 위한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는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은 여자분들이 크게 외칠 수 있겠네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여인들을 위한. 당시 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인들의 삶은 참 비참하죠. 구조적으로 아예 배우지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냥 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아래에서 수많은 이 시대에 수많은 인류 역사의 여자분들이 그렇게 삶을 억눌린 채 살아왔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여인들은 낮은 지위였죠.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오죽했으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책 자체를 여인들에게는 가르쳐서는 안 된다.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심지어 성전에서조차도 우리가 성전의 구조 이야기하면서 보셨잖아요. 들어가는 자리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 여자들을 위한 뜰이 따로 있고 남자들을 위한 뜰이 따로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보여줍니다. 차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증인으로 세웁니다. 재밌게도 누가복음 곳곳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자들이에요. 이미 어제, 오늘, 내일 읽어간 본문에 등장하는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라는 남자를 내세웠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은 등장하지 않고 누가 나와요? 마리아, 엘리사벳, 그리고 안나.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마리아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도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여인들이었습니다. 모든 남자 제자들이 다 떠날 때 예수님 십자가 밑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뭘 얘기해요?
여인들을 위한 복음, 여인들은 위대합니다. 여인들도 남자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아래로 보지 마십시오.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마리아의 창가입니다. 어쩌면 이 마리아의 창가는 앞으로 우리가 읽어나갈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요약해 놓은 하나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8절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기서 이 비천하다라는 단어가 이 마리아의 창가에 2번 나옵니다. 낮아지는 것, 굴욕적인 것,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죠. 이 단어는 단순히 개인적인 겸손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낮아진 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빈곤, 억압, 굴욕, 낮은 신분에 처해 있는 그 상태, 그 비천함. 즉 마리아가 말하는 비천함은 단순한 겸손함의 태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 억압받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의존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 자리에 떨어져 있는 한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기댈 수밖에 없는 상태, 바로 그 단어가 비천함이죠. 그렇기에 이것은 단순한 마리아 개인의 고백처럼 읽어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 창가의 고백은 당시 모든 낮은 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비천한 자들,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52절, 5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53절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의 창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믿고 따라가는 이들의 공동체가 또한 어떠해야 하는지를 누가복음의 서두에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천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져 올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삶을 건져 올리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찾아가셔서 비천한 상태에 있는 이들을 끌어올리셨던 것처럼 신앙의 공동체의 본질은 무엇인가? 비천한 사람들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눌려있는 이들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과연 비천한 자들을, 낮은 자들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존재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세워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우리는 실현해야 할 거룩한 부름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신 것처럼 죄인, 사마리아인, 여성, 억눌린 자들, 주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찬양을 불러야 할까요? 마리아의 창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단순한 종교적 감성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변화시키는 선언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노래와 기도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비천한 자들을 높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섬겨야 할 비천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가운데 트럼프라는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죠. 기억나실까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만 살면 된다. 자국민 중심. 그로 인해서 모든 나라들이 긴장하고 떨고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데 더 이상 비자 연장을 받지 못할 형국에 처해서 나와야 될 사람들이 1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강화가 되는 것이죠. 자국민 중심주의가 되니까. 그래서 온 세계가 사실 지금 이제 그것을 예의주시하며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것만 보자면 참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 같이 가는 기독교 국가로서는 안 될까? 제가 그런 이상주의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죠. 성경의 가치를 선언하는 대통령이면 안 됐을까?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하다라고 여겨지는 대목이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취임한 후에 워싱턴 DC에 있는 성공회 국립대성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이 조찬 기도회를 개신교 목사님들을 모시고 드리듯이. 근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예배 중에 미국 성공회 워싱턴 교구의 마리안 에드거버드라고 하는 주교가 누군가는 뭘 전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참 미국이란 나라는 정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주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대통령에게 그의 정치적 방향을 수정하기를 설교를 통해 요청합니다. 매우 직설적인 방법으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해요. 근데 그 말에 싸늘한 어떤 조롱이나 격렬한 비난조가 아니라 담담하면서도 차분하게, 당신이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고 있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 주교가 호소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잠깐 그 대목을 읽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청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수백만 명이 당신을 신뢰해왔고 어제 당신은 선서를 통해 말했듯 당신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이 나라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민주당원, 공화당원, 무당파 가족들 속에 있는 성소수자들, 자녀들 중 일부는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작물을 수확하고 사무실을 청소하며 가금류 농장과 육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뒤 설거지를 하고 병원에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시민권이 없거나 적법한 서류를 갖고 있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민자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고 훌륭한 이웃이며 우리의 교회 또는 이슬람 사원, 유대교 회당, 힌두교 사원, 그리고 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간청합니다, 대통령님. 부모가 추방될까 두려워하는 어린이들, 전쟁터와 박해로부터 도망쳐온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비와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낯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한때는 낯선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존엄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고 서로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자국민 중심주의로 흘러가지만 그 안에 이런 이야기들을 나라의 지도자 앞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역시 대단하구나.
저는 이분의 설교 내용을 가만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사람들을 이 주교도 역시 바라보고 있구나. 이 주교가 바라보는 이들이 이 시대의 죄인이요,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이요, 이 시대의 여인들이요, 이 시대의 비천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저 그 대통령 앞에서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며 달달하게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막연한 축복의 선언이 아니라 정말 그 취임사 메시지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그들을 대변하고자 섰던 이 사람이, 이 주교가 서 있었던 자리, 바로 누가복음이 서 있었던 자리가 아닐까.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죄인, 사마리아인, 여인, 비천한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서 같이 이어져서 살아가야 할 지체들이 교회 안에는 또는 교회 밖에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는 어디에 있는지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그들과 연결되어 누가가 말해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 낮은 곳에서 당신을 부른 자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당신의 은혜를 마음 모아 찬양합니다. 마리아의 찬가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그녀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높아지려 하기보다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힘 있는 자들의 편이 되기보다 억눌린 자들의 손을 잡는 성도요 교회로 자라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바라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품으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넘쳐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어 삶이 되어 당신의 이름이 인생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